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할까요?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교회 사랑 주일인데요. 일반적으로 한 달이 보통은 4주까지 있지만 1년에 4달 정도는 그 달에 5주까지 5째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5주까지 있는 달의 마지막 주일, 5째 주일을 교회 사랑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교회 사랑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여기서 교회는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공간, 건물,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성도가 성전, 곧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런 의미로 이제 교회 사랑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건, 가장 큰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세계가 이 전쟁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두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계가 두려운 마음으로 전쟁이 더 확전되지 않기를, 여기서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지기를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어려움과 두려움은 다르다는 것이죠. 어려움은 실제적인 문제이고 두려움은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두려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건강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이 있는데 어렵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운동도요, 맨날 쉬운 단계만 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등산도 매일 야트막한 데만 다니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아이들 게임도 맨날 제일 낮은 난이도만 하면 애들이 실증냅니다. 오히려 어려운 것에 도전하고 어려운 것을 성취할 때 마음에는 더 기쁨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어려운 것을 했다, 즐길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꽉 붙들어 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무서운 영적인 덫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만 없으면 사망의 골짜기도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바로 그 앞에 고백했던
나는 부족함이 없다. 혹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나를 눕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늘 힘들었고 늘 어려웠고 늘 위험했습니다.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 아까 6.25 이런 기도도 하셨는데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죠. 산전수전 다 겪으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아무리 그런 분도 다윗만큼 많은 시련을 겪으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와 맞붙어서 싸워야 했던 사람입니다. 15살쯤 되었을 때는 한 나라의 최고 장수인 골리앗하고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장인어른인 사울 왕을 피해서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여기저기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피난 가고 거기서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짐승과 같이 굴 속에 숨어 살기도 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을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기간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늘 자신을 함께 해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고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자신이 목자일 때 자기가 자기 양들을 관리했던 그것을 다윗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다 같은 양이 아닙니다. 뉴질랜드, 스위스 같은 이런 데서 사는 양들은 실제로 그들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매일매일 잘 삽니다. 또 안전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일이나 늑대도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풀을 찾아서 이산저산 헤맬 일도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일은 거의 없죠.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누구 하나 이 양들을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양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뉴질랜드나 스위스 같은 데서 방목하는 양들은 사실 목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양들에게도 목자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목자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런 목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양들과 같이 생활하지도 않고 어쩌다 가끔 나타나서 그 양들을 어렵게 합니다. 이런 데 사는 양들은 목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벌써 탁 긴장을 하고 두려워한대요. 왜냐하면 목자가 나타난 날은 붙들려서 털을 깎이든지 아니면 도살장 끌려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같이 광야에 사는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목자가 인도해야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다, 반드시 목자가 찾으러 온다는 것을 믿고 삽니다. 험한 골짜기들이 많지만 목자를 따라가면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이나 늑대들이 호시탐탐 노리지만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만 들고 있으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광야는 지형도 험준하고 여기저기 불규칙하기에 다니다 보면 다치기 쉽습니다. 그럴 때 목자가 약을 발라주고 기름을 발라주면서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광야에는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목자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에 사는 양들에게는 모든 조건이 힘들고 또 두렵고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목자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양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 충성스러운 목자는 양떼를 밤낮으로 곁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살펴줍니다. 다윗 자신이 바로 그런 목자였거든요. 그러니 내 진짜 목자이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살펴 주시겠지. 내 진짜 목자이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지. 그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였고 그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거룩한 모임 홀리클럽이란 단체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했고 그리고 매일매일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남들은 가지 않는 미국, 그때 당시엔 미개척지죠. 완전히 황무지와 같은 미국으로 선교사를 자원해서 갈 정도로 믿음도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는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거 배가 침몰하고 나 죽는 것 아닌가? 웨슬리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한 무리의 기독교인들,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니 어린아이까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그 앞에 인도자를 따라 찬송을 부르면서 평안한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저들의 믿음은 나의 믿음과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죽음 앞에서 내 믿음 가짜였구나, 내 믿음 거짓이었구나, 비로소 자신의 그 믿음의 실체를 그가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웨슬리 목사님이 있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죽음 앞에 두렵고 공포에 떨고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선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연세가 70세니까 아직은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연령인데 폐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지는 한 7개월 남짓 되셨고 그나마 근래의 몇 달은 거의 투병 중이셔서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셨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분이 누구야? 의아하시죠. 김영선 성도님은 아주 어릴 때 몇 번 교회에 가봤다가 평생을 교회와 무관하게 사셨고 작년 11월에 우리 교회 전도축제 때에 여동생과 제부의 권면으로 우리 교회에 거의 60년 만에 교회 문턱을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록 짧은 기간의 신앙생활이었지만 그 믿음의 열정은 불꽃과 같으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셨어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셨고 매 순간 기도로 사셨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실 때 안부 전화를 드리면 힘드실 텐데도 밝고 힘 있는 목소리로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시면서 이전에 믿음으로 못 살았던 것을 한꺼번에 쏟아붓듯이 그렇게 간절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열흘 전쯤에 그 김영선 성도님의 남동생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가 몹시 위독해서 거의 임종을 앞두었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하는데 중환자실에 와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겠느냐, 그런 전화가 왔어요.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하고 병원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잠시 뒤에 김영선 성도님의 아드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직계가족 외에는 절대 중환자실에 출입할 수 없으니 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나 종교인은 예외 아니냐, 전 많이 그런데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또 그리고 이야기도 나누었으니 가서 거절돼도 좋으니까 가겠다고 했더니 병원에서도 허락하지 않지만 나도 내키지 않으니까 안 오시면 좋겠다고 완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마음이 답답했지만 가장 그래도 보호자인 아들이 싫다는데 억지로 할 수가 없고 전화라도 바꿔주실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전화는 통화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꼭 한번 뵙고 가고 싶었는데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저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나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기운은 없었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화로 기도해 드리면서 읽어드린 말씀이 오늘 성경 구절이 있는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제가 매번 예배 때마다 유튜브 주소를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지난 주일 예배부터는 카톡을 확인했다는 일자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수요일에 소천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조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언니를 전도했던 여동생분과 그 제부와 또 몇몇 분들 형제들이 같이 그 빈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했던 자신들보다 훨씬 깊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오히려 자신들에게 큰 감동과 영적인 도전을 주고 언니가 천국 가셨다고 하시면서 그 여동생 내외분이 저희 성광교회와 저를 위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선 성도님은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셨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크신 손과 강한 팔이 자신을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고통당할 때 그래서 누가 옆에 있어주면 이겨낼 수도 있고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외국 여행 가면 가이드만 옆에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아무리 몸 아파도 의사와 병원이 근처에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깜깜한 밤 산길을 걸어가도 작은 어린아이 하나만 옆에 있어도 그 손을 잡고 가면 그래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 한 사람만 함께 있어도 그것도 힘이 될 수 있고 고통을 이길 수가 있다면 주님이 만군의 주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무슨 어려움을 우리가 못 이길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벌써 오래전 일인데 저희 아들 원영이가 지금 군인이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거의 한 10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아직 어린 꼬맹이일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가족이 오션월드라고 하는 워터파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핫도그가 하도 먹고 싶다고 졸라대길래 데리고 가서 그 수영장 안에 있는 매점에서 핫도그를 하나 집어서 아이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뭐 저희 딸도 사줘야 되니까 안 사주면 싸움 나잖아요. 사줘야 되니까 저희 딸아이 것도 하나 이제 제가 집어들고 계산을 하는, 뭐 거기 손목시계 같은데 돈을 충전해 가지고 그걸로 계산하는 건데, 계산을 하고 보니까 이 녀석이 사라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주변을 살펴봤더니 핫도그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한 손으로 핫도그를 막 핥아서 먹고 있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아저씨 다리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 아저씨를 따라서 가려는 완전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일부러 슬그머니 뒤따라가니까 한 몇 미터쯤 가다가 핫도그를 핥다가 위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빠가 아닌 거죠. 순식간에 얼굴이 사색이 돼서 주변을 막 이렇게 둘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 여기 있다고 가니까 잘못은 본인이 했는데 성질은 저한테 얼마나 내는지 후다닥 달려와서 막 울면서 저를 막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아빠 아닌 다른 분을 따라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가시고,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지금 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무서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려워서 여러분 지금 목자의 곁을 떠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지켜주실 유일하신 목자, 그 예수님을 지금 온전히 바라보고 붙들고 계십니까? 당장은 괴로워도, 당장은 힘들어도,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따라가시면 당장은 사망의 골짜기처럼 보여도 지나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복이요,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라 해도 힘들어하죠. 당장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이. 그러나 힘들어도 부모님 말씀대로 공부를 해내면 그러면 인생의 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보장된 인생이요 형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감히 따라갈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 제일 믿음이 좋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거짓으로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는 찬송 부르면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그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람 통이 커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하다는 사람도 너 죽인다 그러면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두렵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의지하는 유일한 힘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햇빛 한 번 못 보는 지하에서 살았어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만 믿으라고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교회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성도는 지금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싸우고 주님과 함께 승리했던 사람들의 무기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변변치 않습니다. 모세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였죠. 기드온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항아리였습니다. 삼손의 무기는 당나귀 턱뼈였고 다윗의 무기는 돌멩이 5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실제로 여러분 누구랑 총 들고 아니면 칼 들고 그런 무기 들고 오는 사람들과 싸울 때 무슨 동물의 뼈다귀나 아니면 돌멩이 몇 개나 항아리 들고 나가 싸우라 그러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을 정도의 이런 것으로 어떻게 싸우나. 그러나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기는 형식이다. 무기 의지하지 말라. 그 무기가 아니라 나와 싸워주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못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졌습니까? 기드온이 아말렉 족속에게 무너졌습니까? 다 승리했죠. 삼손도 블레셋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일 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까? 아멘이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은 아니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며 이제부터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잃으면 아이는 절망입니다. 미아 보호소에 가보십시오. 부모 잃고 우는 애에게 아무리 장난감을 쥐어줘도 먹을 것을 갖다 줘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을 그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부모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만 가지 오만 가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통이 있어도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내가 분명히 믿으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우리가 오직 믿고 나아갈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과 다른 길 가고 있는가? 그것만 아니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사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지나고 계신 분 있다면 오늘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한 후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구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야 될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와 함께함으로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 삶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평안과 그 담대함과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늘 충만하고 충분하게 채워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온전한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때때로 외로울 때 있었고 눈물 흘릴 때 있었고 마음 아플 때 있었고 하나님, 때로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 또 삶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려웠던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이제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죽음도 두렵지 않은, 죽음도 꺾지 못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마음은 감사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충만한 믿음 가운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주님,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임마누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붙들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 삶의 모든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마음의 담대함을, 평안함을, 기쁨을, 감사함을 늘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따르며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